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되게 외로웠을 겁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이 밤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근데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자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자기 직업이 뭐 교사면 교사가 되고 싶다,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런 갈망과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준과 그 각자가 생각하는 신념적인 차원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명제에는 다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무언가 남에게 보여질 때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 명문 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열어보면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의사가 몇 명 나왔냐, 뭐 변호사가 몇 명이냐, 판사 검사가 몇 명이냐, 뭐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이나 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뭐 좋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다 이런 걸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질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나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편지를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특별 계시다라고 결정하셔서 택하신 것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1장, 2장은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2장, 3장과 4장은 사역자의 직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노하우를 자기 일생의 비법을 다 담아가지고 고스란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서양의 의학은 무언가 좋은 연구나 어떤 개발을 하면 이렇게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게재를 해가지고 다 널리 알립니다. 그런데 이 동양 문화는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맛집의 비법은 며느리에게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요. 우리나라가 여지껏 고려청자를 다시 못 굽는 거 아시죠? 예, 그 비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냥 말 안 하고 죽은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전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뭐 고려청자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전달해야 돼요. 알려주고 공개해주고 해야지만 이게 누적이 되는데, 이게 또 양이는 그거를 많이 하는데 한이는 그걸 잘 안 해요. 한의사도 자기 비법만 갖고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영적인 사역자로 사용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일생을 다 달려간 이후에 그 모든 비법을 담아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컨닝하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나도 좋은 그리스도인 돼야겠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바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속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사실 이게 참 충격적인 관계인데, 사실 이 디모데와 바울은 진짜 친부와 친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칭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주의 종과 그 양육받는 제자 가운데서 불려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 통하는 관계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저희 그 찬수를 돌봐주시는 큰엄마 큰아빠라고 부르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들은 저희하고는 혈연적 관계가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가정을 만났을 거예요. 만났는데 이 두 네 분에게 아이가 없으세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찬수를 돌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신데, 찬수가 어느 날 묻더래요. 큰아빠 큰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큰아빠 큰엄마 근데 왜 우리 가족 모임에 자꾸 안 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아직 진짜 실제로 큰아빠 큰엄마가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큰아빠가 진짜 큰아빠가 아니라니, 큰엄마가 진짜 큰엄마가 아니라니, 이런 충격이 아이에게 있겠죠. 그런데 그 충격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중에 철이 들면 진짜 큰엄마가 아닌데, 진짜 큰아빠가 아닌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어? 진짜 저희보다 더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오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아프거나 무슨 일에 놓고 올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일까,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뭐 디모데를 낳고 키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야. 아들이라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가요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뭐 대단한 걸 주고받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평생 지켜오신 신앙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주면서 형성되는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되게 유명한 일화죠. 그 대우 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 아시죠? 그분 네 분이 어느 날 TV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에 탤런트 하나가 나왔는데 자기 죽은 아들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후원하면서 이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병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가족이 찾아가서 이 대화를 나누거든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아들, 입양한다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안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육적으로도 특별한 관계성이 맺어지면 열심히 후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병헌이 그렇게 대스타가 되는 발판에는 대우 김우중 회장 내외의 그런 후원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아주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또 그 청년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영적인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관계성이 형성되어야지만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 가족인 겁니다. 진짜 가족. 그런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양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어른들 세대와 청년 세대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사역만 했잖아요. 내용을 하다 보면 어른들은 청년들이 교회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른들이 교회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분쟁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빛과소금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여기에 대부분은 몇몇 친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여기 부모님이 다 계셔가지고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혈연적 관계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혈연적 관계로만 이어진다면 진짜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신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영적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하고라는 얘기가 우리 한글로서는 능동태로 쓰여 있잖아요. 동사가. 근데 이 헬라어 원형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강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주장이나 말이 세거나 어떤 신념이나 고집이 너무 단단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그런 이미지는요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의 열심이 있거나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잘 놀잖아요. 제 청년생 할 때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해보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그걸 꼭 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따라와요. 근데 거기 보면 거기 안에 그 강하다라는 이미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지가 강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에서도 관계를 가질 때 저 사람 되게 강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사람 의지가 진짜 강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서 나온 의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한테 임해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뭔가 일어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하다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안 맞는 단어예요. 이 이미지가.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식사하시는 나중에 2차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시간 없어. 이게 밥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 강하여지고라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 세계의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걸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좋은 병사, 군사. 두 번째는 경기자,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 세 번째는 열심히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이 이미지를 이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의지적 열심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라는 표현 끝에 이 세 가지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은 의지가 나약하고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 뭐라고 얘기냐면 그 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 사람하고 담배 끊으신 분도 혹시 계시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뭐라고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냐면 쟤 담배 끊었어. 쟤랑 놀지 마. 독한 애야.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는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꾸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계속적으로 나를 주의시키면서 나를 이게 채찍질을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뱃살을 좀 빼보겠다고 AB 슬라이드를 샀거든요. 그걸 이제 하는데 하루에 그거를 30개씩 하라 그래서 제가 첫날 50개를 했습니다. 50개를 했는데 50개를 하고 나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이게 누가 밟고 지난 것처럼 아픈데 그 다음날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못했어요. 그 3일째까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찬수가 아빠 이거 샀는데 왜 안 하네요. 자기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넷째 날 때 20개를 했어요. 20개를. 50개고 너무 아파가지고 20개를 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숨겨버렸어요. 찬수가 보면 또 하라 그럴까봐 숨겼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를 정말 계속 채찍질하고 난도질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근데 이 의지가 잘못 자칫하면 이게 우리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권사님, 장로님들은 매일 예배에 오시는 걸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얼만큼 출석하셨는지를 주보에다 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자꾸 비교가 되니까 아이고 A 권사는 나가는데 나도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앞으로 집사님들, 청년들도 이렇게 출석 테스트를 검사를 해가지고 미달인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임직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교회를 떠나든지 매일 예배를 나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 테스트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미달되면 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동원이 되고 동력이 된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완벽한.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8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열심히 108번을 절을 해야지만 그게 어떤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 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은 기독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강한 건 뭔가? 이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낼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강요하거나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분명한 선을 긋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게 우리 안에 열심과 은혜로 나타나는 그 더 열심 충만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에게 있는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 이주영 목사님께서 좀 감기가 좀 있으세요. 감기가 있어서 제가 피사모한테도 감기 옮겠네? 뽀뽀하지 마. 그랬더니 자기 감기 걸렸대요. 뽀뽀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신혼부부인데 왜 뽀뽀를 안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부부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3번 뽀뽀한다. 그리고 매일 1시간씩 통화를 한다. 그리고 문자는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리고 뭐 밥을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같이 먹는다. 이런 부부간의 어떤 원칙을 정해서 그걸 하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럼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쇼윈도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만. 그 겉으로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겉으로 올 때 오히려 우와 되게 좋은 부부네. 저런 부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서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러면 다 다른 남편들 다 고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임몽균 집사한테 옛날에 얘기해 너무 잘하지 말라고. 당일 때문에 우리 모든 남편들이 괴로움 당하고 있다고. 너무 한 남편이 잘하면 이게 부인들이 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같이.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을 하잖아요, 두 부부가. 그러면 몇 번 만나자, 뭐 하자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붙어 있어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명수 집사하고 희연 집사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한쪽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늘문에 가는데 저희 차에 한 사람밖에 못 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임신한 부인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좀 안정된 차를 타야지 좋잖아요. 큰 차보다는. 그래서 부인만 제 차에 타고 남편은 다른 차에 태웠어요. 되게 불쾌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늘문 가는데 몇 년도 아니고요. 30분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부부는 율법적 부부가 아닌 거예요. 저희는 이해 안 가지만 진짜 사랑해요, 둘이는. 예, 저희는 전혀 매력이 없는데 둘이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저 부부에게는 우리 한 달에 몇 번 같이 밥 먹어야 돼. 우리 손 몇 분 이상 잡고 있어야 돼. 적어도 통화는 몇 시간 이상 해야 돼.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정해놓은 룰을 지키면 안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공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되게 안심 느껴요. 왜 일주일은 내가 잘 살았구나. 예를 들어 기도라는데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어기지 않고 그 기도를 다 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기도의 분량을 꽉 채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율법적인 관점과 정해놓은 기준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걸까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행복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자녀가 좀 부족한데 부모를 너무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는요 후자적인 입장에 있을 때 훨씬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예배가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통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거기 하나 앉아 있어야지. 오늘 공예배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 관계성이 빠진 형식만 남은 거예요. 쇼윈도 부부가 되는 거고 쇼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인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남는 건 딱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만 목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옳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뭐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그 일이 물론 말씀 안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 주에 혜영 집사가 지금 휴가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좀 그만두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양산에 특세가 터진 거예요. 양산에서 이번 지난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하늘문에서 했고 이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양산에 있는데 거길 되게 가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근데 눈치를 막 이렇게 보이면서 가고 싶은데 주일날 교사가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한종 선수한테 물었어요. 혜영이 없으면 큰일 나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대요. 애들은 재밌지 않겠지만 다 할 수 있대요. 그냥 뭐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럼 가. 그래서 지금 양산 가 있어요. 양산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제 우리 고정관념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주일인데 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다른 교회를 이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는요. 이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교회예요. 그 같은 교회 중에 영적 DNA가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영적 DNA가 같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영적 DNA가 다른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안 먹던 음식을 먹거나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충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적어도 영적 DNA가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 교회니까. 그거를 네 교회, 내 교회 따져가지고 형식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영혼을 가둬놓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저는 그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 일에는 어떤 희생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앞으로도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기실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좀. 여러분 교회잖아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에 많은 걸 맡기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 걸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좋게 하는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들과 나눌 수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광이 생겨요. 왜냐하면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기쁨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너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만 돼. 그게 진짜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병사, 좋은 군사와 그리고 경기자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전제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내 힘과 의지로 열심히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내 안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열심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 근데 그걸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걸 해낼 수 있어 라는 사람은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걸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해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대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안 한다고 생각하냐고. 나 매일 예배 드리기 진짜 싫다고. 내가 매일 예배가 싫어서 하늘문으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라는 틀 안에 가둬 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기쁨으로 하고 있고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박매영 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영이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절대 저렇게 하늘문에 다닐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영 집사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늘문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리죠. 2시간 정도 걸려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는 절대 그를 할 수 없는데
한동안 차에서 이렇게 그 산도깨비향 냄새가 난다고 차를 못 타겠다는 거예요. 멀미가 너무 나갖고 예배는 너무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 2시간의 거리를 왕복 4시간이에요. 다니는데 하루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날 리언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니까 출근도 퇴근도 늦고 출근도 일찍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왔는데 뭐 좋은 걸 했대요. 뭐 먹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날 리언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차에 상관없이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차에서 냄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민정이 그렇게 다닌다. 체력이 너무 좋으니까 힘이 남아 도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막 다닐 수 있죠. 근데 우리 미영 집사는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을 갔다 오면 뭐 몇 시간씩을 자고 출근 못 한다 그래도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는요.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와,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뀐 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늦더라도 이 은혜로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은혜로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미나연 전사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미나연 전사님이요. 원래 기도한다고 그 직장을 그만둬 놓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문을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똑 이렇게 부러뜨렸어요. 그래갖고 그걸 깨닫고 나서 잘 감당이 안 되니까 하늘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사실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저 기도가 나오기까지는 원래 저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예쁜 척하고 막 그 가식 부리고 막 이랬던 자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 말을 걸죠. 기도 안 하면 계속 말을 거니까 이거 해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독해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강하고 이 세상에도 존중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다라는 이야기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 진짜 저거 못하는데 정말 저 사람 저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이끄셨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셨지?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들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에게 막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말 그 제 별명이 목사가 아니라 독사였어요. 하나 찍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돼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랬던 저에게 은혜가 무언지 제가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열심은 무너져요. 그 열심이 세워지더라도요 뭐가 세워지면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나니까 이만큼 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요 고액의 헌금을 하시거나 할 수 없는 가운데 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지가 자신감이 자부심이 생기냐면 나는 이만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생겨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홀린 듯 헌금하는 거예요. 그 뒤로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우 나는 그거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 하게 하셨지? 하나님 뺏어가셨어. 이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빛가소금의 요새 정말 11조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11조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11조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하는 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서 자기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요 정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백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소금이 이런 은혜의 기도가 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지로 기도하시잖아요. 5분도 힘들고 10분도 힘들어요. 했던 말 또 해야 되고 뭐 미치겠어요. 뭘 또 하지? 다 기도 제목 끝났는데 뭘 기도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꾸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도 못하 그러면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너 1시간 앉아있어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 1시간도 기도 못하겠니? 네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도 못하는구나. 근데 그랬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를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일으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저는요 이 은혜라는 이 넓은 바다와 같은 바운더리가 우리 교회를 덮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해서 강하여진 그 예를 바울은 세 가지로 듭니다. 첫째는 병사예요. 자 볼게요. 3절입니다. 2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충성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 잘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친다고요? 은혜 가운데 충성된 자가 다른 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생활, 하나는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군사 생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딱 구분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야. 그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세운 영적 군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부딪힘과 충돌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군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4주 동안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굉장히 비웃는데 한 번도 안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비웃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4주 동안 갔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입소할 때 막 부모님도 다 계시니까 뭐 줄을 똑바로 서십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존댓말로 다 해줘요. 그래 막 왼발 그래서 딱 뒤로 탁 꺾어서 벽이 딱 돌아가는 순간부터 야이 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고 뭐 협박을 하고 뭐 밥을 안 준다는 등 똥국을 먹이겠다는 등 막 별의별 저희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이전에 살았던 사회생활과는 단절된 삶을 4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우린 4주면 나간다. 현역은 6주 동안 받고 2년을 있어야 되니까 니들은 죽었다. 네. 왜냐? 자기 생활 자체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밌는 게 그 현역들은 집에다가 옷을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도 옷 받고 이렇게 우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이러고 우시는데 공익은 옷을 보내잖아요. 집에 입고 가야 돼요. 집에 갈 때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해놓습니다. 근데 옷이 같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냐? 나라의 소유품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하고 군견하고 같이 위험해 있으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군법으로는 군견을 먼저 구해야 돼요. 예, 전립 군사 이렇게 중요 목록품이 있잖아요. 더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와 군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는 착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죽어도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어요. 전쟁 가운데 심지어는 거기 사고가 나서 죽어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나라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는 왜 군대를 싫어하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징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요, 군인은요 굉장히 큰 존경을 받습니다. 군인이 공항에 오거나 막 이렇게 오면은 군인을 향해 막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왠지 아세요? 거기 모병제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뭘로 간 거예요? 은혜로 간 거예요. 내가 나라를 섬기겠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내가 아메리칸 아미가 돼서 여러분을 지키고 이 나라의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자기의 열심이 아닌, 자기가 끌려간 게 아닌 자기 안에서 나온 은혜로 가니까 그 군인을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물론 예수 믿은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자들이 내가 이제는 내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된다면
그 얽매임 속에서 그 은혜로 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군사의 법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고 추구해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요 동일한 기준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해요.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가 노미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규칙을 지키다, 규칙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달리기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 6을 뛰었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2초 6을 뛰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보다 빠른 아이하고 저보다 전교대 제일 잘 뛰는 아이하고 200m를 같이 뛰게 됐어요. 우연하게 번호에 맞춰서 뛰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데 저희 그때 학교가 굉장히 작은 학교여가지고 운동장 200m가 직선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갖고 준비하고 딱 해서 뛰는데 얘를 이기고 싶은데 얘 너무 빠르니까 제가 걔 등을 보고 뛰는 거예요. 지금 등을 보고 뛰는데 이 친구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계속 직진으로 달려갖고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뛰어간 거예요. 저는 곡선을 따라서 들어왔어요. 제가 이 아이를 이겼어요. 저보다 분명히 저는 그 아이 등을 보고 뛰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점에 들어갔을 때 고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겼어요. 왜 이겼는지 아세요? 저는 규칙대로 뛰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훨씬 더 빠른 실력과 다리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규칙대로 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긴 사람 얘기할 때 제가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성도는 그런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것, 커지는 것 이걸 목표로 하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뛸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경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싶고 내가 집중을 받고 싶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요.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와, 어떤 교회가 이렇게 방법에 사람을 이만큼 모았다더라. 어떤 성도가 이렇게 열심을 했더니 그 교회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는요. 너 규칙대로 안 했네? 탈락. 너 1등한 것 같은데 더 다른 사람들이 다 등 보고 뛰었는데 너 탈락.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군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뛰는 거예요. 은혜니까 무조건 다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법칙,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죠? 은혜로 부르는데 그 은혜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규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고 교회 안에 정해진 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담고 계속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정해진 거면 규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규칙이 뭐냐?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규칙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왜 정했느냐? 율법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과 우리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율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은혜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 그래서 그걸 지켜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뭐 일 전혀 상관없으니까 11조 안 해도 돼. 난 그런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규칙이 있다고. 룰이. 그 룰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자의 좋은 병사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의 목록에 논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 여러분 열심히 일구고 가꾸고 수고를 하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요. 제가 예전이 아니죠. 저희 하늘문에 복숭아 농장이 있어요. 그 복숭아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것들을 제가 가끔 가서 보기도 하고 몰래 이렇게 따먹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수고 가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복숭아는 한 상자가 4.5kg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4.5kg에 20개짜리가 들어가면 알이 작은 거고 10개짜리가 들어가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단 한 박스가 6개짜리가 나와요. 복숭아가 호박만 해요. 예, 진짜 커요. 근데 이거는 안 팔아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만 먹어요. 농사 지으신 분들만 먹어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복숭아는 클 때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지고 그 만진 자리가 다 헐어요. 예, 딸 때 그래서 만지면서 그걸 따면 안 돼요. 제가 몸도 모르고 큰 거 고르겠다고 막 만지다가 갑자기 혼난 적이 있어요. 예, 농사 망쳤다고. 근데 그 수고하는 열심은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과일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에 대한 모든 보상을 다 받는데 열심히 한 만큼 그 수고의 결과의 대가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한 제시하셨냐면 은혜로 일하는 건데 우리가 은혜로만 일하다 보면 계속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철을 따라서 농사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 수고하는 자들에게 뭐가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철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룰대로 복음을 섬기는 열심히 있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며 하늘의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하고 이 룰은요 반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맞는다는데 조화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하고 안 맞는다는데 조화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말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인지 은혜자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어요. 뭐 영적인 사람이 그 구분한다 해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누가 아냐면 자기가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알아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는 안 빠지고 있는데 내 안에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감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당신은 감격 있는 분, 당신은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 못해요. 아무리 전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못해요. 누구 진짜 아느냐?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평가받느냐?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어떤 기준을 제시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은혜의 원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너무 분명한 관계성을 통하여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일들이 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못 올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그 못 오는 태도와 자세가 아유 핑계 삼아 오늘 잘 쉬겠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못 가는 환경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와 있는데 안 온 사람이 있고요. 여기 안 왔는데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할례 주장하지 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게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모세도 너희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육체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마음이 죽어야 돼. 진짜 네 본성이 어디 있는지 네 본래 본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은혜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계신 분들은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로만 이끌어지는 교회,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교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